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중등부 부장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특별한 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는데요. 부장님 부부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매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부쩍부쩍 해마다 성장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그 부장님 부부는 이제 점점 중후해지고 중년에 접어드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젊을 때죠. 10수년 전에 봤으니까 이렇게 보고 야 나도 요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한번 이렇게 남겨보면 어떨까 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가족 사진을 찍기로 도전했습니다. 사실 2008년도는요 저희 아들 은찬이가 태어난 해인데 그때는 그냥 교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하나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은찬이가 저희 엄마 품에 있을 때 200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1년도 이게 사진이거든요.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좀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게 12년도고요, 13년도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제가 분당에 갔는데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대전까지 내려가서 14년도에 찍고 15년부터 못 내려가겠더라고. 그냥 분당에서 찍자. 그리고 분당 앞에
황새울 공원이라는 데서 이제 아이들과 사진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5년도, 16년도 넘기면요, 17년도.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찍다가 안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관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오기 직전에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찍은 인직식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어떻죠? 뭐 부모는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주 어렸던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엄마보다 다 키가 훌쩍 큰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한 11년 동안 찍으면서 저희 사진 찍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아주 어릴 때는요, 뭣도 모르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사진 찍자 하면 찍는데 지금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이거 왜 맨날 이렇게 찍냐고, 좀 우리 안 찍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바쁘다고, 아이들이 바쁘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둘러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든 지금까지는 잘 남겨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제가 왜 남길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1년에 최소한 한 장씩 정도는 남겨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왔구나, 성장했구나, 그게 저에게는 큰 기념이 되더라고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도입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광야 40년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관문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한 가지 사건을 좀 남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꼭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이 넘치는, 정말 흘러 넘치는 이 우기에 건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사건을 너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사인, 흔적, 기념물을 남기는 모습을 봅니다. 다름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인데, 그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거든요. 다시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 마른 그곳,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리더가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어깨에 매일 정도면 조그만한 돌이 아니겠죠. 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단강 도하를 통해 우리가 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이 틈만 나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뿐 아니라 그들을 리더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은혜를,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기억했던 걸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잘 잊어버립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좀 잊어야 또 새로운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잊어버리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입은 사랑, 그동안 내가 누린 그 모든 것,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좀 잊어도 되는 거, 아니 반드시 잊어야 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속히 잊어야 살 수 있는데 그걸 굳이 기억하는 겁니다. 어릴 때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 아픈 추억들, 서운했던 감정들, 이건요 도통 잊을 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마 선발된 사람은요, 그 각 지파의 대표 리더였을 겁니다.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으로 가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매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 강이 넘치는, 정말 강이 범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 그 길에 있었던 이 돌을 기념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걸음들, 이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들으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이 은혜를 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의 기념비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요단강 서쪽 지역을 얻은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이미 요단강 서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죠. 서편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들도 요단강 저 동서죠.
서편을 점령하기까지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처자식들만. 가축과 자녀들과 여인들만 남고 나머지 장정들은 가서 함께 도와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 말씀이 1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는요,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서 돕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스스로 본을 보이기 위해 모든 지파 형제들보다 가장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노라 여호수아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와 보니 그들이 정말 그 약속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4장 12, 13절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들이요 약속대로 함께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보다도 앞서 건너가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인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재고 주저하다가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스스로 과신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요,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움의 돌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요,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에서,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마른 땅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를 통해 듣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잠들기 전에 또 할머니랑 어떻게 친척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함께 걸으면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금요기도회 때나 새벽기도회 때,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무슨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버스도 다 끊기고 할 때 할머니 손 잡고 따라가서 집회에 참여했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신앙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지 들으면서 이 믿음을 이어받는 거구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 구전을 통해 가문의 역사를 듣고 부모 세대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때 자녀 세대가요,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저 12개의 돌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이야기를 전하는 부모 세대는요,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마치 눈앞에 그들이 건너왔던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감격에 차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놀랍고 감사한 고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 세대, 너희 세대까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그 다음 세대는 개의치 않는다가 아니라 자자손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 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섬세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대를 지나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서 곳곳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신대요.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느끼는 그 미묘한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나를 닮은 이 아들, 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존재로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뭘 대단한 것들을 해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느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니어도요,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하다 보면은 정말 이분 뜨거운 분인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인데 이와는 달리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 어렸을 때에는 아이가 엄마 아빠 손잡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장성해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알아서 하겠다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는 말씀을 종종 듣게 됩니다. 왜 자녀 세대의 신앙이 많이 무너졌을까요?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부모 세대가 코로나 시기에 신앙이 많이 식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게 못 되는 게, 부모가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채 그저 그런 대로 대충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누굴 보며 신앙생활합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힘으로, 경험으로, 인맥으로, 실력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녀들에게 애쓰는 모습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부모로서 갖게 되는 그 마음 한편에 그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민낯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혹 지금까지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양산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를 양산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힘을 내고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로 신앙의 세대 기승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